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대로 믿어서 말씀의 실상이 되는 우리 자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다 가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한다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주시기 위함이요 그걸 받으라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 역사합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상하다 30마리 40마리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이 사람 몸에도 있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집에도 있고요. 국가에도 있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들도 피조물이라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집에만 있겠습니까? 계속 보아서 그 집안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쉽게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꼭 그 집안에는 그 집안이 부모에서 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부모까지. 그래서 내 아들까지면 3, 4대가 되는 거잖아요. 손자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다른 데 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역적인 귀신도 있습니다. 집에도 있어요. 어떤 집 가면은 맨날 망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을 사거나 또는 땅을 산데 안 된다. 그 집터가 옛날에 그 집터가 무당구다고 성황당이 있고 그 집에 그 귀신 무슨 이런 그 했던 장소예요. 수백 년 전에 다 그런 거지. 그냥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도 잘 선택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이사 가서 잘 안 되면 빨리 이사 가셔야 돼요. 그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 집안에 누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집안에 그 집이 몇 년 전에 무당이 산 집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연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다 영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만큼 얼마나 무장하냐 이거죠. 영적인 세계를 다 꿰뚫고 있냐 그러죠.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 수준이 못해서 아직 거기에 못 따라갔구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말인데 권능이란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권세든지 능력이든지. 근데 대부분 권능이라는 말은 다 능력이에요. 원래는 디나미스이죠. 디나미스. 그래서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고는 능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원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내려오신 후에 너희는 장차 능력을 받을 것이라. 그것이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다. 선물로. 이 선물로 성령이 오실 때 가지고 온 선물, 그것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카리스마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은사라는 것인데요. 그 은사가 한마디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우리 속에 오시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피로 씻어주기도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오신 성령, 이것으로 천국 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오신 성령 가지고 이것 갖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아직 가지가 안 됐다. 너 완전 군장을 꾸리고 가야지. 너 당해 가서 네가 복음 전한다 했다가 네가 당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온갖 말로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말로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으니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얘기한 축복의 길이다, 복 받는다, 행복하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그러니 예수 믿어도 진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능력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진짜를 보여주고 진짜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진짜를 한쪽 부분을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오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꽉 찼어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가르치신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걸 사실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라고 찾아가 보면은 신사도 빈야둔정도에 가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귀에 들려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오는 사람 보면 대부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네가 왜 복종하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막 그래요. 완전 귀신에게 상당히 큰 귀신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만. 그런데 그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귀신에 시달린 사람은 하나님 안 씁니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써요. 왜?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넘어갈 수.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으로 내게 오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요. 내 영혼을 그 어떤 데도 나는 줄 수가 없다. 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해야 돼요. 귀신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오는지,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한 말, 너가 하는 거 행동을 보니까 너는 3일이면은 너는 유효 기간이 그때다. 그럼 귀신이 웃어버려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켜보고 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그 일정하게 떠오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일정하시잖아요. 일정하듯이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말로 우리 언어가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언어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언어가 팍팍 까져버리고 팍팍 떨어져 버리면 그걸로 말미암아 귀신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는 아직 덜 됐어. 딱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로 귀신도 다 보고 있다고 말. 저에게를 접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걸 내가 농락해 마라. 저걸 내가 속일 수 있어 없을까? 저걸 의심을 던질까 말까? 다 측량하고 있잖아요. 측량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밤에 쉬지도 않잖아요. 잠도 안 자고 여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놈들이 그렇게 여수고 있어도 잠 안 자고 또 잠 안 자고 지키는 여호와의 천사가 성도를 둘러 진치고 지키는도다. 그러듯이 이 또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귀신이 이게 도망치거나 그게 뽑혀 나가는 것은 다 그보다 더 큰 선한 천사가 와서 뽑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건데 기도가 약하니까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온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9명의 제자들이 말했죠. 마태복음 17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천사가 오니까, 더 강력한 천사가 오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간질병이 어려서부터 들어갔으니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를 사로잡아서 자주 물과 불에 던졌으니, 간질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귀신이 강력한 귀신이 그게 들어가고 있었겠냐고 말이죠. 조상 때부터 다 죄지은 대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힘드는, 제가 봤을 때 자식이, 내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요, 자식이 귀신들로 고통하는 80%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다 죄지어서 그래요. 근데 자식만 갖고 타사는데 자기가 흐리멍텅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식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착 보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왜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18절을 믿어야 되고요. 19절은 그냥 이렇게 있다고 인정만 하면 되고요. 18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8절을 믿어야 되고 19절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가 보다 해야지 이런 거 갖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19절 읽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18절을 믿어야 돼요. 518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을 잘 알아야 돼요. 518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518 뭡니까? 성령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도 믿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원문에 악한 자 안에, 악한 자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안에 놓여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금 무적에게 갇혀 있잖아요. 응? 직접 밖에 나와서 지금 일하지 않아요. 전부 그 밑에 부하들이 하는 거지. 그러나 모든 정보를 듣고 있어요. 보낸 이 수많은 천사의 3분의 1이 얼마나 되겠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라는데. 그리고 자기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의 악에 있는 높은 계급의 이 천사들도 자기 밑에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정보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마귀가. 악한 자리에 처해 있어요. 나중에 그가 올라와서 성도를 죽임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놈이 이 세상에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수많은 천사들, 귀신들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고, 어차든지 이놈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 돈을 주면 예수 믿지 않겠다 하면 돈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면 연예인 돼서 인기를 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다가 단맛 빠지면 인기 딱 없어가지고 자살해 죽게 만들고, 자 어지간 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쾌락에 약하다 그러면 쾌락을 주는, 이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약하다 그럼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계속 돈에 빠지고 이게 빠지게 만드는, 권력에 빠지고 권력의 맛에 취하면은
아비도 어비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상의 맛에 한번 빠지면은 이것도 아비도 어비도 없는 것 같아요. 사상이라는 게 빠지면. 사상.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데 우리는 오직 예수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과 사고와 사고방식과 이런 방식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세상을 잡아서 자기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666 표를 쳐서 다 자기의 소유다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가서 가져오려면 거저 오겠어요? 어떤 사람 내가 가서 몇 바디 했더니 왔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은 것을 따온 것뿐이지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 되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가야지라고 오는 거 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미친 짓이라 가지. 돈 열심히 벌어서 일해야지 새벽에 가서 기도한 게 중요하냐. 생각 자체가 이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다 그걸 믿잖아요.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좌우지간 죽을 때까지 진리만 외치려고 하긴 하지만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에 보면 과거 해석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확한 게 이렇게 오거든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이제 풀렸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철연설을 주장했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그렇구나. 몇 가지를 제외한 웬만한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를 거의 다 제가 지도자들과 권위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압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을 안 받고 어떻게 가서 그들을 꺼내오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무서워서도 못 가는 거예요.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무서워서도 못 가. 우리가 담대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성령 세례,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담대해지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오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29절로 31절 보세요. 담대해진다고 나와요. 기도하면.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 우리가 무서우면 귀신이 무서우면 어떻게 귀신하고 싸우겠어요? 귀신들 보면은요 아주 약해요. 귀신들이 아주 약한 귀신부터 사람보다 더 큰 귀신도 있어요. 이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2m 막 이렇게 키가 됩니다. 미가엘 막 이렇게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커요. 귀신도 그런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교회를 휘짓고 다니고. 교회 왔는데요. 교회를 휘짓고 질서를 어긴다. 100%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죄종에 딱 물어보고 행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질서를 어긴다. 이건 처음부터 마귀가 그런 거예요. 하늘의 질서를 어겨 지가 하늘 위에 올라가려고 내 보좌를 하늘 위에 높이리라. 이것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착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착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마귀 역사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다 마귀의 귀신 이런 것들하고요. 요랑돼 버려지 이런 것들은요. 아시겠죠? 우리가 담대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원래 못해요. 베드로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그러나
히브리서 1장에도 천사보다 예수님 육체를 입어서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약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잠자도 성령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천사를 대동해서 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귀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당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함부로 호락호락해서 자신의 마음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 있고요, 그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어요. 바로와 똑같아요. 많이 이 기적을 봐도 잘 안 믿어. 자기 자식이 죽어가야 비로소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냥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따온 것이지.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작업한 것이지. 내가 2번 가서 얘기했더니 따라오더라. 물론 얼마나 그가 전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붙여주겠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능력을 힘입어야 되느냐? 세상에는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어. 마귀에 다 소유예요. 마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살인자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두가 다 유대인이랄지라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유대인이랄지라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악한 자에 처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귀신을, 그 능력 있는 귀신을,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모든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능력 있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수 있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고 기도로서 이것이 무장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담대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최소한 내 영혼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내 가족은요, 내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80%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 가족,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그들을 건져와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건져왔더라면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천국 갔을 텐데 우리나라는 100명이 왔는데 95명이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 나가서 교양 좀 쌓아보려고, 교회 가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병 좀 고쳐보려고, 부자 좀 되어보려고, 사업 좀 잘해보려고, 인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는 아닙니다만 이게 잘못됐다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 빗나갔다는 것이지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잘못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도 공격을 안 당하고 이미 마귀에 속해 있는 자를 건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위하러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너도 공격당할 수 있고 네가 공격한다고 그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제 열흘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능력이 와야 되죠. 능력이 어떻게 능력이 왔을까라는 능력이
최소한 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보니까 담대함으로 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능력이 와야 되잖아요. 능력이. 그렇죠? 그럼 능력의 종류가 뭐냐?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능력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공통점은 방언을 말하는 거였어요. 결국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더 여기 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능력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능력을 받아야 돼. 자오지가 능력을 받아야 저놈이 꼼짝을 못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귀신을 이기고 귀신에게 속해 있는 자를 건져올 수가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도 종류가 다양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 능력이 종류가 다양한데 그 최초의 사건이 뭐냐? 최초의 항상 최초가 중요해요. 최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최초로 성령을 가진 사람이 성령 속에다가 즉사당하잖아요. 최초의 사건은 그러는 거예요. 아간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물건을 훔치지 말했는데 제일 처음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도둑질해도 안 죽어요. 그러나 아간은 죽는 거예요. 처음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샘플이니까. 처음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는 중요한 거죠. 그럼 처음 사건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위에 각 사람 위에 120명의 성도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천사가 다 온 거예요. 저는 이 천사로 봅니다. 천사가 다 와서 있어요. 왜? 이미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줬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내일 다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방언 이제 그 능력이 왔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방언이었다.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미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계열에 좀 뛰어나다. 한국에 몇 번 안 간다라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방언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은사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줘요. 방언의 은사가 아직 안 터지면 다른 은사가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처럼 쉬운 게 또 없어요. 쉬운 게 없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지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나 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방언을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다른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이런 사람들의 실제 임상적인 실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왜? 그쪽 방면에는 그쪽 방면을 잘하는 사람이 잘 아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것은 방언 말함이에요. 이미 방언 말한다는 사람은 다른 은사가 올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인데 몰라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알아도 이미 와 있는데도 사용할 줄 몰라서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방언 말하면 귀신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귀신이 사로잡아서 방언을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아주 흔한 경우인데요.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 통역에 보면은 목사 죽어라, 목사 죽어라 이런 방언 통역이 나와요.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건 특징이 있어요. 이 혀가 꼭 뱀처럼 들락날락 하고요. 뭐 침을 흘리고요. 좀 이상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귀신이 그 혀를 잡아서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나 그 자기가 신령하다고 착각한 이런 사모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방언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있긴 있어요. 그건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할 때에 이 방언 말하는 벌써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와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능력의 종류는 내일 또 계속 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대요. 우리에게 딱 적합한 걸 준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로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걸 준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의 은사가 엄청 커요. 저에게는 이건 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개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 영적인 세계를 탁 꿰뚫어보는 말을 들으면 아버리는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 하나님께 그 은사 하나로 만족할 거냐? 바울은 다 은사가 있다니까요. 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말씀의 은사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제시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것이 종료된과 동시에 은사가 종료되었대요. 그 사람은 평생 은사 없을 거예요. 방언도 귀신 신나라 하면서 그 사람은 평생 은사 없을 거예요. 성령을 무시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은 무한을 당하시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을 정확히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아는 대로 우리가 믿고 또 성경대로 사모하게 되면은 더 큰 좋은 은사를 주시는데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뻥튀기 아니면 몇 개가 동시에 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정말 가장 중요한 회개 천국 복음 사역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가니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소롭게 보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귀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수많은 은사들 천사들이 우리를 포진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얻을 수밖에 없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회개 천국 사역,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